오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어젯밤까지 총회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총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했었고 아주 위험한 결정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총대들의 의지가 발현되어서 아주 위험한 결정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충돌하고 성경의 진리에서 깊이 상고가 필요한 여성 안수 문제가 다시금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들 가운데 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도 많은데 너희 교단은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여성의 지위를 우리 합동측 교단은 훼손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성의 목사 안수는 우리 교단의 정신과 분명히 정돈되어야 될 신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신학적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모든 총대들에게 설득할 여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급하게 여성의 강도사 혹은 목사 후보생 자격을 부여했다가 부득불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금 재고되었는데, 저는 재고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사가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렇다고 남자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만 좋아한다는 게 그렇지 않으시겠죠. 저는 여성의 지위도 존중된다는데 조금 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목사나 장로님이 되어야 성경적이거나 평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의 성급한 결정을 지혜롭게 다시금 처리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결정들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70세 정년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논쟁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입니다. 시골에는 교인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없는 교단은 장로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데 시골 교인 30명인데 이 장로님이 이제 70세 은퇴하시면 장로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성 노인들이 대부분이시고 남성도 80이 넘으셔서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면 당회가 없어지는 허위 당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허위 거짓말이 아니라 교단의 헌법에 의하여서 당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년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시골 교인이 30명도 채 안 되는데 모두가 연로하신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제 70이 지나시는데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 시골 교회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10명, 20명, 많아도 30명인데 이제 헌신할 수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는 노인들만 계시는 그런 교회에 나이 때문에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헌신하셨는데 70세라고 은퇴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혜롭지 않은 것이니 정년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총회해 봅시다. 연장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니까요. 자, 연장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에 부교육자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은퇴를 안 하시면 누가 담임 목사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투표를 해봅시다. 70세 은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목사님의 자녀가 교인들의 지지를 받으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든 집사님의 자녀든 다른 곳의 자녀분이든. 아니 그거 세습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어느 교단은 목사나 그 교회 장로님의 자녀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는 법을 정했습니다. 저는 전혀 성경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위험한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히 내가 개척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자녀가 교인들에게 존중을 받을지도 아니하고 일명 그 교회를 잘 이끌 만한 리더십도 부재한데 친족이란 이유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청교도들의 대부분은 주니어, 그 담임 목사의 아들이나 손자가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을 그 자녀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막거나 거부하는 일은 법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우리 총회에서 이제 그런 논리를 제공합니다. 담임 목사의 자녀나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가 후임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우리 교단은 1분 만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1분 만에.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된다 안 된다? 뭘 말을 안 해요. 우리 교단은 1분 만에 이런 건 주제거리도 안 된다. 성경이 그것을 금하지도 또는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레위인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도리어 교회의 지도력을 갖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총회의 주제로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 만장일치로 그것을 동의합니다. 담임 목사의 자녀이든 손자이든 아니면 어느 성도의 자녀든 그가 탁월한 영성을 가진 소유자라면 그는 한 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투표로, 우리 교단은 공동의회라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우리는 저분이 담임 목사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저분이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나의 영혼의 스승이 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것만이 기준이지 친족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교회의 대표, 다시 말해 노회의 대표라는 총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올해는 의미 있는 결정들이 있었고 위험한 결정들이 철회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선 저 본문을 가만히 두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께서 한 주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 파라볼레라고 부르죠. 한 주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저 비유의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기도 전에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주님은 그것을 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한 불쌍한 과부입니다. 그는 연약합니다. 그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처지입니다. 성경 시절에 가난한 자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과부였는데 어느 한 과부에게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문제를 스스로가 애써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질 수 있는 것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는 건 내가 수정하겠지만 뱃속에서 암이 자란다, 이거 명백하다, 이거 암이 나를 눌러서 아프게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손을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암을 오늘 좀 꺼냈어,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보 칼 좀 가져와요. 왜? 이거 대장 좀 잘라내게.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예 난 그냥 죽을래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식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과부란 말 안에는 남편은 이미 죽었거나 사라졌거나 버림받았고, 그리고 그녀에게는 너무도 원통한 주제는 아마도 남겨진 아들이나 딸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이 억울한 일, 너무 원통한 일, 너무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그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해결자를 찾습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해결자는 사또, 재판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입법 행정이 그냥 거의 사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사또가 나라의 대통령 임금의 명을 받아서 행정적인 처리도 하지만 판단, 판정, 법관의 일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 재판관 사또를 찾아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또가 정말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과부의 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과부의 이 간청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4절, 5절 뒷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마을의 최고인데 내가 누구를 겁내겠어? 이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과부가 뭘 요청을 할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거 들어줘서 내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야, 인생은 다 억울한 거야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과부는 이 재판관, 이 사또가 거부를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마을에 그 재판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사또가 저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냐?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또 쫓아보냈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얼마 동안이 3번인지 5번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동안 사또는 거절하고 얼마 동안 그 과부는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재판관이 왜 저렇게 대문이 시끄러우냐? 아이고, 그 여자가 또 왔습니다. 그 도와달라고 억울하다는 여자 말이야.
내어 쫓을까요? 사또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저 여자를 내가 안 도와줬다고, 뭐 약한 자를 안 도와줬다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가 뭐 약한 자를 안 도와줬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고 난 하나님도 안 믿고, 그렇다고 내가 저 여자를 두렵냐네. 그렇지도 않다. 나는 뭐 저 여자 도와줄 이유가 없는 아주 완악한 사람인데, 그러나 귀찮았어. 아니 뭐 하려 그러면 또 사또그 하고, 또 밤에 와서 또 사또그 하고, 뭐 또 아침에 와서 또 새벽에 또 사또그 하고, 막 이렇게 술자리 지금 막 신나게 먹고 있는데 또 와서 또 사또그 하고 술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봐라 이래봐라, 나리 저 여자 뭐가 억울하단 거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결해 줘라, 도와줘라. 웬일이십니까? 시끄러워 안 되겠다, 도와줘라. 귀찮아 죽겠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겁니까? 할 때 도와준 건 할렐루야인데 참 몹쓸 인간인데 여튼간에 귀찮았어. 이 재판관이 도와줬다는 예수님의 유머죠. 예수님의 유머입니다. 예수님의 유머, 그렇죠? 그렇지만 진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재판관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계속 말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이 재판관이 얼마나 몹쓸 놈인지를 밝힌 다음에 재판관 중에 최고의 재판관, 권력자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인 하나님과 이 재판관을 비교하기 위해 이 터무니없는 이 인간 말종 같은 재판관과 뒤에 오는 완전한 재판관을 비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잠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이 여인은 가난하고 비참한 운명에 서 있습니다. 그녀가 찾아갈 것은 그 마을의 재판관뿐이었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소서. 그녀의 간구, 그녀의 탄원, 그녀의 기도는 여러 번 막혔지만은 그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거의 유일한 것이 재판관에 가서 도와달라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희낙낙거리면서 재판관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라고 자꾸 말하면서 네가 재판관 앞만 찾아가 봐도 안 된다, 재판관은 이미 내 편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체념시키고 포기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세상은 억울한 거야, 원통한 거야, 니만 억울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그래 살다 죽는 거야. 끊임없이 그녀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재판관 찾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람조차 그녀의 간구에 뭐 사랑 때문도 아니고 뭐 공의 때문도 아니고 귀찮아서 결국 응답을 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성경이 의미 있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이제 7절을 읽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죠. 7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하물며. 이 말은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을 막 드러낸 다음에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정말로 그 여인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조금도 불의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쪽을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생각만 계속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간청과 간구와 절규를 들으시는 분은 조금도 불의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해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기도하다가 금방 일어섭니까? 왜 기도하다가 멈춥니까? 왜 기도하다가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물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까, 하물며 할까, 하물며 할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까, 그 두 개 다 쓸까? 그러다가 그냥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물며 그러면 내가 너무 로이 존스 목사님을 흉내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물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여인의 기도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것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사랑의 하나님의 비교인 것입니다. 그리한 인간도 밤낮 부르짖는 여자에게 결국 응답해 줬지 않느냐. 결국은 뭐 귀찮아서든 뭐든 결국은 응답해 준 것 아니냐. 하물며 조금도 불의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놓습니다. 뭐요? 응답이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지혜라는 것은 마음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을 맞습니다. 왜 질병에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낫거나 더디 낫거나 낫지 않거나 그렇죠. 낫는데에도 그 나음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병을 낫기를 소망하지만 더디 낫거나 낫지 않는 상태에서도 믿음의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유하여지기를 바라는데 부유해졌어요. 막 남들보다 100배, 1000배씩 막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부유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고, 부유해지기를 밤낮 기도하는데 부유해지지 않을 때에도, 그 부유해지지 않을 때에도 낙심과 낭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주님은 이 불쌍한 과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자. 좋은 일 만날 때도 기도하고, 슬픈 일 만날 때도 기도하고, 갑자기 집에 며느리가 사위가 온다고 할 때도 기도하고, 손주가 온다고 할 때도 기도하고, 손주가 올 때는 정말 기쁘고 갈 때는 더 기쁘고 기도하고, 질병을 이렇게 종합검진 할 때로 갈 때도 기도하고, 결과를 받을 때도 기도하고, 살아갈 때도 기도하고, 임종 앞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뒤에 설교하겠습니다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인간 말정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조금도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이 밤낮 하나님 내 아이 좀 도와달라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제가 그래도
교회 생활 짬밥이 이 나이까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화하면요, 기름칠이 있어요. 이렇게 막 권모술수, 요령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의 기름칠이 있어요. 기름. 여러분이 기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렇게 톱니바퀴는 부드럽게 돌아가는데요, 기름이 안 쳐지면 이 삐걱삐걱거립니다. 그것이 대부분 여러분의 현관문입니다. 여러분 현관문에 기름이 안 칠해지면요, 우선 삐그덕거립니다.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뭐 부시럭부시럭거리고, 기름이 치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은혜의 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집니다. 부유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병든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이게 뻣뻣해집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벌써 교회는 시험 듭니다. 제가 늘 부담이 있죠. 집사 장로가 기도 안 하면 반드시, 교회는 그냥 집에서부터 시험 듭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중직자들은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요, 이 나이까지 봐왔어요.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내 자식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기도를 안 하면요, 거창하게 설교하고 하지만은 기도하고 하지만은 뻥입니다. 뻥.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드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 할 것 같으면 뭘로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중요한 일 만나면 기도하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총회 와서요, 몇 번 시험 들 뻔했어요. 다행히 안 들었어요. 나는 충분히 행복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생각을 했지. 여러분, 마귀가 쉬겠습니까?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신다. 마귀도 자지도, 이 주무시지도 좀 그렇다, 그죠? 그래도 한번 다시, 마귀도 도통 자지를 않는다.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귀에게 이건 밥이죠, 밥.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로 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시간만 나면 딴짓하고, 왜 시간만 나면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뻑뻑함.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십시오.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공개하는 사람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기도를 안 하면요, 거칠어져. 기도 안 하면요, 염려로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기도 안 하면 교만으로 마음이 거칠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교만도 감사로 바뀌게 되고, 낙심도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시작.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낙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누가복음 오늘 설교 본문 1절도 낙심이 기도의 상극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낙심하면 좀 더 기도할 것 같죠? 낙심하면, 놀랍게도 낙심은 기도의 놀라운 가치를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낙심은 붙어있는 동절의 양면인 것입니다. 낙심하기 전에 기도로 낙심을 짓밟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과 기도와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간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때가 거두면 똑같은 거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 여인이 간절히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줬지만 여튼간에 중요한 건 들어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구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주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기도하며 설교합니다. 여러분 느끼신지 모르지만 이 설교하지만 마음은 간구해. 왜냐하면 제가요 일주일에 얼마나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제가 압니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계속 간절히 한쪽으로는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요청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요청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낙심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낙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한다고 다 되겠나? 자식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왜 안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기도한다고 다 되겠나? 그러면 내가 벌써 잘 되었지. 이것이 밑바닥에 기도를 방해하는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여기에 서가지고 그냥 우습게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마의 인생 경험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니올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때로 노라고 응답하신다. 여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데 노름판에 끼어들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노름판에 끼어들어서 돈을 자꾸 잃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장실에 가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문서를 거는데 제발 따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안 들으셔야 되죠. 그러면 또 노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오늘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좀 고생을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요나는 한번 죽음의 수렁에 한번 빠졌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야 걔가 인간 되기 때문이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스케줄이 있는데 요셉이 제발 감옥에서 좀 나가도록 술 맡은 관원장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 안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요셉은 28살이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문헌을 보니까 애굽의 장관의 나이는 30살이에요. 30살. 국법이에요. 국법.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몽을 2년 전에 잘 해봐야 상점 받고 뭐 집몇채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설명해 줄 나이가 30살이었는데 30살은 애굽 법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였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요셉 생각에는 2년 빨리 감옥 나가고 싶지만 좀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늘 고생이 끝나는 것이면 끝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김 목사 조금만 더 시달려 그러면 고생이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요셉의 기도를, 요나의 기도를 결국 들어주신 것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이 직접 없다는 몇 가지 그 허무한 경험에 근거해서 기도한다고 다 되겠나라는 슬픈 결론에 도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몇 가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몇 가지 이렇게 빌었는데 응답이 안 되었다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경험 몇 가지에 그냥 자신을 무장시켜서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것이 삶 전반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32년간의 목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20년 하는 목회 동안 하나님은 결국 저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앞으로 할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노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빨리 출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순종할 기회로 여러분을 고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너는 출세를 안 할수록 나의 복을 받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출세하게 해달라고 밤마다 아침마다 비는데 하나님은 순종할 자리에 자꾸 세우는 진짜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간절하면 그것을 수정시켜서라도 결론에 도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불의가 아닌 기도라면 무엇이나 기도하십시오. 돈,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원수되게 만드는 돈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무엇이나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시간의 방식으로, 때로는 노라는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경험에 근거해서 기도해도 다 안 된다는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나름대로의 결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훼손합니다. 진짜는 아닌데 그저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저 몇 가지 그냥 인생의 경험상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안 된다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성경의 한 구절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성경의 엄청난 진리를 기꺼이 자신의 초라한 경험의 근거로 바꾸어 버렸어. 오늘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노라는 방식은 거절이 아니라 더 탁월한 것으로의 변화임을 기대하고 지금부터 다시 기도의 세계로 입학하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언성이 높아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를 대할 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손자 손녀지만 그를 대할 때 기도하십시오. 병을 대할 때 기도하십시오. 삶의 임종 직전에 기도하십시오. 임종을 대할 때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로 기도의 최악의 적이 여러분 안에 스물스물 밀려오는 낙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경에서 읽고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의 기도의 요청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다림의 세계에 대한 무지나 혹은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옥수수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옥수수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우선 극장에 가시면 반드시 드시는 게 있죠. 콜라와 부침개. 극장 가시면 반드시 드는 게 뭐예요? 콜라와 팝콘. 팝콘은 옥수수의 5배 심지어 8배까지 커진다고 해도 옥수수 그 팝콘 아시죠? 옥수수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팝콘입니다. 빨리 커집니다. 그냥 후라이팬에 그 버터 넣고 버터인가에 뭔가 넣고 금방 막 젖공이 열릴 만큼 막 커집니다. 그 커지는 거 아닙니다. 그 생명력 없습니다.
옥수수가 생명 있게 커지기 위해서는 땅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팝콘 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보신다면 아니다. 나는 네가 팝콘으로 인생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 너의 믿음이 팝콘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생명력 있는 옥수수로 너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시간을 요청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콘은 몇 분 만에 만들어지지만은 옥수수가 다시 그 옥수수 때의 여러 옥수수 수백 수천 개 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초스피드 시대 못 기다립니다. 요즘은 다행히 휴대전화가 있어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요 그 공중전화 앞에서 살인사건 많이 났습니다. 너무 오래 한다고 못 기다려가지고. 그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이상하게 기억나요. 휴대 전화를 하다가 뒷사람이 나오라고 했는데 뭐 못했나 보죠. 뭐 아마 짝순이하고 지금 연애 전화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싸워서 그냥 쳤는데 쓰러져서 어디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화를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전화를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운용할 권리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기다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헬러 프로시케, 그리스 헬러 프로시케는 때를 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조정한다, 조율한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열망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내 안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자꾸 내게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안 죽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예민하게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지금까지도 복되지만 갈수록 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냥 기도도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기다리라는 말이 당대에 들었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대 기도했는데 꼭 70대, 80대에 응답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 무한함은 우리에게는 영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기도하고 돌아서자마자 응답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기도하고 문을 열고 집에 가면 벌써 해결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내일, 어떤 기도는 다음 달, 어떤 기도는 내년, 어떤 기도는 김영호 목사가 은퇴한 다음에 응답되기도 할 줄 저는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멋진 분이 계시죠. 조지 뮬러라는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조지 뮬러 책이 워낙 여러 종류여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학생들하고 요셉 청문하고도 읽고 이랬던 그 중에 하나가 빵 공장 사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조지 뮬러가 뭐 특별히 고아원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이 한 명, 두 명, 10명, 100명, 200명, 500명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전쟁에 나고 하니까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막 부모도 죽고 이렇게 그냥 또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지금이야 뭐 여성들에게도 직업의 기회가 많지만 옛날에는 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막 아이가 막 넘쳤습니다. 그런데 뭐 조지 뮬러 목사가 무슨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데 어느 날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목사님 오늘 점심 때 그 빵이 다 떨어졌는데 저녁에 먹을 빵이 없다고. 근데 조지 뮬러가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의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옆에 마을에 큰 빵 공장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이게 참 조심스러운 기도인데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뭐 잘 되려고 옆에 빵공장 불나면 안 되잖아요. 여튼간에 근데 하나님이 조지 밀러의 책에 의하면 아이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잠시 막 수레를 탄 사람들이 뭐 빵을 가져오더래요. 막 이렇게 종이 약간 걸린 것도 있고 안 걸린 것도 있고 빵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빵 공장에 불이 나서 급히 빵을 막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는데 주인 마음에 옆에 있는 조지 밀러 과원이 있는데 내가 저 집에 뭘 도와준 게 있나? 사람들이 그 잘못되면 꼭 이렇게 지나간 과거 반성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귀하면 쓰기 좋겠다. 그래서 빵을 그냥 며칠씩 먹을 빵을 그냥 이렇게 실어와가지고 그날 애들이 뭐 배가 터지게 빵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예화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기도한다고 자꾸 옆에 자꾸 하나님이 불 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면 옆에 빵 공장 불을 내서라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어요. 남을 괴롭히자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산 하나 물려주십시오. 뭐 우리 아버지 말이야 희한하지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말, 우리 할머니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하여튼 할배가 기도하면 다 됐어. 우리 할매가 기도하면 다 되었어. 이런 간증 남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어려울 때 기도하면 다 되더라고. 어느 날 밤늦게 전화하셔서 손자야, 손녀야, 할아버지 위해서 이거 위해 기도해줘라, 할머니 위해서 이거 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응답이 되었다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면 응답되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자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제 말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엇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바울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면 이 땅에서도 마지막 임종에서 그 이후에도 너는 영혼의 골든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지금 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여기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임종이 가까울 만큼 중병 말기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님들 미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이미 하나님이 가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셔서 슬슬 동창들의 임종의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죽음도 기도하면 복될 것입니다. 죽음 넘어는 더 복될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총회 주간에도 감옥에 자녀가 들어간 분들을 위해서, 또 감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뭐 본인의 실수가 있고 다소 억울함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 중에 한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간절한 탄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힘들죠. 사람들의 지탄이 있고
비아냥이 있고 자식들 부모 보기에 부끄럽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러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탁월한 것으로 주실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저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지 죽을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죠? 주님의 말씀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과 찬양팀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반주로 안 해줘요? 기도할 자, 전주를 해봐요. 전주를 해봐요. 전주 쪽 해봐요. 우리도 준비 좀 해야지. 우리도 기도할, 또 찬양할 준비해. 우리 회중도 준비해야지. 예, 원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다시 합시다. 다시. 아니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다시 용기 내 다시 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소망합시다. 그래, 기도하면 되는데 해보자. 기도해보자. 저절하고 절망하기 전에 기도해보자.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다 죽자. 기도하다 죽자.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이제 목사님과 반주하시는 분이 찬양하는 동안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1 한번 보여줘. 1 시작. 무엇이든 기도로 얻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이 뭘 전제합니까? 나 여호와는 예수를 통해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기도의 결과로 좋은 것을 주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어쩌다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은 그래서 뭘 받더라도 내가 목회 이런 좋은 사람 만났다. 이게 기도의 결과다. 내가 좋은 며느리 사위 만났다. 이거 기도의 결과다. 내가 좋은 직장, 이건 기도의 결과다. 내가 좋은 자리, 이거 기도의 결과다. 내가 해림교회 만났다. 이 기도의 결과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이거 내 기도의 결과다. 모든 것을 무엇이든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없이 뭐 생기면 막 불안해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기도도 부족했는데 이러면서 늘 기도로
무엇이든지 기도로. 자, 1번 한 번 더. 1번 시작. 무엇이든. 그 자식들에게도 얘야 기도, 아들아 손자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 뭐든지 기도로 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설교했죠. 두 번째 시작. 기도는 뭐 노라는 건 다른 걸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 분명한 건 기도해야 돼. 기도. 또 기다리라도 탁월한 것이 뭔가 뜸을 들이는 뭔가 주님의 개봉박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옵, 죽어가게 하옵소서. 해림교회 생활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1번 2번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1. 무엇이든 기도로 받아야 되는 마음에서 떠나지 무엇이든 않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소망에 사로잡혀. 자, 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겠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지금까지도 너무 참 목사로 살게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로 살게 너무 해림교회 식구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결심합니다. 예수님 말씀 무엇이든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의대하는 마음에서 이제 사로잡. 무엇이든지 기도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손 다 들어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기도로 얻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으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얻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소망에 사로잡혀 살겠습니다. 구한다고 되겠나? 이제 이런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다 되나?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저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저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로 얻어간다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은혜를 줬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응답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져서 주님의 그 온전한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누려지면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여,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높으신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찾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맡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주님의 무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이 모든 일이 주님, 주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간곡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남대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이것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의지하며 나가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입술 열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간구해야 될 우리의 간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큰 글씨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글씨로 맨 위에 있는 문장 같이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림교회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해림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금요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 가운데 나와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후로 안식월을 또 귀한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 힘을 가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위로와 역사가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임하도록 늘 부단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식월을 통하여서 영과 육 가운데 충전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이 교회를 목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지는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같이 함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하여지는 함께 부르짖는 기도 함께 응답받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외쳐지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삼위일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해림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림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구하며 의를 구하는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주님 먼저 서신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사역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개인의 삶을 넘쳐서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목회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안식월을 통하여서 영성과 지성과 체력 가운데 힘을 주시옵고 평안케 하여 주시게 하여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미래가 축복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우리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주님 새롭게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크고 비밀하고 기이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기도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의 기회처럼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열심의 마음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더 영악하는 부교역자들,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정원직이 집사님,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 기도 안 하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들 모든 봉사자들에게 영성과 지성 인격의 성숙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의 기감이 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기도의 내용이 풍성히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정말 거룩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시니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위에 큰 글씨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해림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외쳐질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맥이 이어지고 믿음의 대가 계승되어져서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육부 부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주님 앞에 서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기도의 계가 계속 이어지며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 영혼,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해림교회의 공동체, 해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하며 아낌없이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일 가운데 함께 힘쓸 수 있는 저녁을 꿈꾸는 주님, 우리 교회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추정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예배 드려질 때 그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의 왕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주님 이 열방,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은혜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스승, 믿음의 멘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 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질 때, 응답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의 백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두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교회, 이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 나아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가로 1번의 기도의 제목 같이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심으로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날마다 사랑스러움이 더해지며 현숙한 여인으로 남편과 자녀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그 인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그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형제자매 가정,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가운데서도 우리 3번의 기도의 제목처럼, 3번의 기도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의 가정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신령한 복,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가정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 주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남편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권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줘서 현숙한 여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자녀를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른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까지 기도하여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가 자라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한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부모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손 가정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노인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애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노숙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 가정, 미혼모 가정, 1인 가정,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함부로 판단받으며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셨고 배척받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들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넘어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더 드리시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의 없음을 두고 그 과부가 그 고을에 있는 사또에게 간곡히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이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간곡한 기도의 제목, 또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 개인의 그런 이야기를 그런 우리 개인사를 넘어서 더 우리 이웃, 친지, 이웃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이 시간 우리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음이 하나님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 저주고 실수고 우리의 범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쳐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외쳐질 수 있는 기도로 오늘 이 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주님 겸손한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보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린 무릎 가운데 아픈 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참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합니다. 회복을 기대하고 치유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픈 무릎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허리의 통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깨의 통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 아픔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관계 아픔으로 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어려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이 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잘못 없는 것 가운데 나를 비난하고 비열하게 주님 아버지 대립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서 무기력함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래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대립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대립되어져서 갈등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관계를 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셨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만 남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결여된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여지는 이 내용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마음 아시오니, 이 답답한 마음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갈갈갈기 찢어진 마음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그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그때가 아버지 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멋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확신이 되어주셨소서.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모든 것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청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심을 더 깊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걱정과 염려 대신에 소망과 희망이 솟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불쌍한 과부를 통해 예를 들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동안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줬습니다. 한동안 그녀의 가슴은 메어졌지만은 그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동안의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간구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는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코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는 쉬지 않겠다. 운전하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의 누가복음 18장 그 여인처럼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겠지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을 이렇게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셨고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분이시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늘에 있는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여인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말씀으로 계속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각자의 쉼의 터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아야 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지만 결국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더 의로우시고 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억울함을, 원한을, 눈물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이 밤에 하나님 향하여 각자가 명백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증인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이 금요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은혜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와 죄성이 끊임없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도록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이 밤 주의 제나와 금요일 저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생을 살아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의 남녀종들 위에, 저들의 기도의 간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